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한 2달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기꺼이 제가 맞이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끄럽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꺼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월, 6월에 유난히 좀 행사도 또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요즘 이제 교회 재정을 긴축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쉽게 근데 항상 누군가가 나그네든지 아니면 교인이든지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우리 교회를 향해 노크를 하시는 분에겐 예외 없이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담겨 있는 전통이고 또 영성인데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늦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오히려 더 믿음이 크셔서 이렇게 흔쾌히 모시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 오늘 전할 말씀 안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자기의 삶을 던져서 누구도 가지 않는 또 가지 못하는 그런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어를 공부하고 그 언어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집을 만들고 전달하고 방송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참 이런 사역을 향해서 제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끄럽게도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했던 기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모셨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나요?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가본 적도 없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2001년 9월 11일 저는 영국에 있었지만 그때 뉴욕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십니다. 맨하탄에 있는 빌딩 2개가 무너졌죠. 그걸 우리는 9.11 테러라고 부릅니다.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했던 탈레반 정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그 땅을 침공하여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2021년 3년 전이죠. 8월 30일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륙할 때 2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9년, 한국 전쟁 3년. 그 미국의 위력을 또 암시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을 넘어가는 전쟁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에게는 최장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는 첫 번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수송기 직전에 비행기들 미국 수송기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갔다가 태우고 이륙하는 순간에 그 비행기에 수 없는 사람들이 매달렸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땅의 현실 자체가 엄혹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20년 동안 치렀던 전쟁의 사망자가 미국군이 8천여 명 가까이, 약 7천 몇 명, 8천여 명 가까이, 그리고 동맹했던 연합군들이 한 6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연합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었던 탈레반 정권은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20년 전쟁에 죽었습니다. 한반도의 3배 면적인 아프가니스탄 거의 3,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은 본래는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선교사님 통해서 1000년 동안 기독교 부흥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 땅은 그와 동시에 참 시련이 많았던 땅입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만났던 접점 완충 지역,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던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도 극동 이 태평양의 아시아의 마지막 맨 끝에 위치해서 대륙 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해양 세력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열강에 시달렸던 역사, 아픈 역사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분단은 그 아픔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오랜 싸움 끝에 자기 입맛에 따라 국경을 만들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영국으로부터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지만, 그 뒤에도 수없는 내부의 어려움, 또 외부의 수없는 도전으로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각축장인 우리 이 조국의 역사와 상당히 흡사하고, 또 세계 최빈국의 모습이 구한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한 미국 선교사의 보고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이 평양에서 그 미국 선교사가 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흥운동이 촉발이 되었죠. 그 보고서에는 조선인은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술과 노름에 빠져 있다. 조선인은 유순하고 예의 바르지만 아편 피우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학습을 다 가지고 있다.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는 조선인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했던 복음은 되게 위선적이었습니다. 이거를 회개했죠. 불과 150년 전 한 외국인의 눈으로 봤던 우리 조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인상을 가졌던 그 외국인도 아닙니다. 자기 젊음을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아시아의 한 땅에 가서 그 땅을 사랑하겠노라고 가서 마주쳤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많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 1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한 숱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150년 전 한 외국인이 우리를 봤던 그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모든 게 당연한 게 없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신앙적 모든 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눈부신 성장, 누구나 말하는, 요즘 맨하탄 가면 식당에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야,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눈부신 한국인들의 성장은 수없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150년 전 한국을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떡을 물 위에 던졌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한 때, 주권을 상실하고 힘이 없던 그때, 누구도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던 때, 우리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젊음을 모든 걸 던졌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저는 간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본래 이집트, 당시의 이집트의 속담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거기 물 안에는 물고기가 있구나. 새로운 해석입니다. 우선 물 위에 던지면 물고기도 먹고, 우선 빵이 유명무실 되겠죠. 빵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불확실한 상황이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예배 전 찬양했던 내일 일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던지는 겁니다. 어쩌면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백발백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바보스러운 행동,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고, 근거가 없는 거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고, 장래일이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ITN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례 없는 지진이었습니다. 무려 몇 분 만에 22만 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0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0만의 부상자들이, 그러니까 IT의 전 국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까지 합하면 거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우린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첫 방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복구가 안 되었고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복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10년 넘게 IT 고아원의 9곳들을 방문해서 그 고아들을 친구처럼 자녀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센터인 선교센터는 우리가 처음 방문할 때는 이제 막 1층, 이제 막 이게 될까 안 될까, 거기다 그걸 지어야 되나, 그런 상태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혼신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스피커를 달아놨습니다. 스피커를 여기서 싸가지고 그 앞에 수천 명의 시장통의 사람들에게 24시간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그걸 다는 순간 여기 계셨던 분 막 그 앞에 권사님들 춤을 추고 밤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스피커를 달아놨던 자리에 기관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는 G9이라는 갱들에게 점거되었습니다. 그 뒤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어렵게 고아들이 청소년 센터를 또 건축했습니다. 그 센터마저도 정치적 불안정으로 사역이 멈춰져 있습니다. IT는 거의 80% 이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그 선교지에 자기 삶의 모든 걸 던졌던 선교사님은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제1선교지는 비무장지대, 우리 조국의 DMZ입니다. 70년 넘게 대치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수 없는 젊은이들이 남과 북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합니다.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세계 청소년들 50명과 함께 그 땅의 절반을 걸으면서 평화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뭘 했던 걸까? 우리는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걸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이렇게 크게는 나라에서, 또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헛된 일처럼 보일지라도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선한 일을 멈추지, 중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도전 앞에서 겁을 먹기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서 중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어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고난과 식민지의 아픔, 그것이 꼭 우리 조국의 비슷한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저는 한국이 탈바꿈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동일하게 탈바꿈할 거라고 하는 낭만적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광줄이 12개가 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이야기에서 오늘날 교회는 5,000명이 먹었다, 12광줄이 남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작은 교회를 섬긴다든지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중보해주고 축복해주며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연약해졌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물 위에 빵을 던지는 이들, 선교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날 그 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있는데 김구하고 시계 바꾸면서 폭탄 가지고 자기 죽을 것 100% 아는데 그 자리로 가는 마음, 그 선교지 가면 죽을 것 뻔히 아는데 거기 가는 마음, 이거 IT 선교 왜 하는 겁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 왜 하는 겁니까? 그 땅 이거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남에게 비쳤던 우리
조국의 150년 전 모습은 고사하고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허무맹랑한 그런 상황, 그 물 위에 자신의 빵을 던졌던 그 혜택으로 인해서 내가 그 빵을 오늘날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빵을 물 위에 던짐으로 누군가 살아났다는 고백을 향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상상을 한다면 이것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오늘 요나 설교를 지난주 막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떡을 던지는 것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떡을 던지라 했는데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 백성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떡 안에 들어가 있는 떡의 가치입니다. 떡이 향후에 만들어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명무실하던 놀라운 결과를, 완전한 탈바꿈을 만드는 씨앗이 되던,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그 물 위에 빵을 던지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그 빵에 하나님의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치인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건 내 가정이건 내 자녀건 교회건 이 공동체건 사회건 아프가니스탄이건, 우리에게도 떡을 던질지 말지, 이거 던질까 말까 망설이는 물 위가 왜 없겠습니까? 매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속담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헛수고라는 겁니다. 해봤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헛수고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물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떡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물이 던질 만한 가치와 상황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틈새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떡을 던지지 않는, 그냥 다 뒤돌아버리는 그런 물 위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가 아닌, 이거 떡은 오븐에 던져야죠. 그릇에 던져야죠. 사람들의 손에 던져야죠. 무리들에게 던져줘야죠. 그런데 물 위가 아닌 오븐 같은 상황만 찾다가 아예 떡을 던지지 못하고 망설인 채 인생을 끝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그 같은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바람만 살피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겁니다. 풍세와 구름만 바라보다가 정작 파종과 추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바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그 임신한 엄마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 안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신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들려진 떡을 물 위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신비한 일이 물 위라 할지라도 그 일에 맡기고 떡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프가니스탄 3,700만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까요? 거기에 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지만 오픈 썸띵 선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카불에서 마지막 미군이 퇴각한 이후에 이 전 국토가 1000m 위에 있는 고지대 국가인데 곳곳 산 지하에 약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은신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까요? IT 1100만 백성에게 누가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7천만 결례를 위해서 누가 70년 넘긴 그 분단의 선을 밟으며 평화의 떡을 포기하지 않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피했었고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 명확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전국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요나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더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믿음의 선한 행동, 그것이 결국 크게 남는 장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떡을 가지고 뒤돌아섰던 적이 많습니다. 떡이 있는데도 떡을 보지 못하고 물만 바라보다가 망설였던 적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받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천선교사님의 네 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떡이 그 땅에 찬양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던져지는 이 일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